Adonai, Adonai, Nadim Simcha. 줄인다는 게 껐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많이들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방에 좀 들어갔어요. 자주 들어가는데 특별히 들어갈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교과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내 교과서 좀 볼래요? 그래서 봤어요. 한 3페이지는 깨끗해요. 근데 3페이지 넘어가서는 아주 깨알같이 썼더라고요. 아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글쎄,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 안 했고 이 차이인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요거는 온라인 수업한 거고, 요건 오프라인 수업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하죠. 오프라인.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 아세요. 집중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냐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장소에 구애받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때는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휘장 위에서 찢어지고 나서는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텃밭에 가시던 은하 권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던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희생 제물을 드릴 거는 드려야 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면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에요. 이 귀절 많이들 보시고 암기할 정도로 되어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라사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딱 하나로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력자를 필요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협력자의 도움을 우리가 받거나 받으면서 깨지는 거 있고 도와주면서 깨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축복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언제 약속을 하신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 할 때요? 바칠 때였다는 거죠. 번제. 이 번제가 각을 12를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드리고 나서 그 모리아 땅.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게 돼 열왕기 3장 1장에 보게 되면 그 모리아 땅에 뭐를 건축이 됐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기에다 건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속성이 처리되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그것들이 처리가 되면 그곳에서 뭐요? 솔로몬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뜻이 여러분 아시죠? 샬롬, 평화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유다의 수도이기지만 같은 그 어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하르라 그러는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사상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데 이 행복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는데 근데 왜 솔로몬이 통치하고 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로 다윗이 통일시켜 놓고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구별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거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별과 같고
바다 같고 모래 같고 이것을 무수히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 그랬었어요. 이 별은 뭐죠? 저 밤에 뜨는 그 별이죠. 여러분 혹시 송계문이라는 목사 아십니까? 이단에 속해 있는 안식교회 성도들 피 빨아먹는 목사죠. 자기는 부를 축적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같이 하는 그 송계문 목사, 말씀은 그럴싸해요. 혀놀람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가 창세기를 푸는데 이 4장, 이 1장, 이게 12절인가 나오죠? 16절에 보게 되면 넷째 날 통째 들어가는데 별이 없다 그래요.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있는데 무슨 원문을 봤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없다 그러는데 별은 이게 코코아부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마 말아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삶으로 살아서 내 믿음과 신앙이 말아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하는 그거를 별이라 그래요. 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별은 언제 빛나죠? 밤에 빛나네요. 밤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요. 평상시에 때는 믿음인지 잘 몰라요. 내 어려움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강명, 큰 강명 얘기하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작은 강명을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큰 강명을 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은 교회를 얘기를 해요. 교회는 누구를 가리켜 얘기해요?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과 같이 이렇게 뭐 개교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무슨 일식이라 그러잖아요. 예, 월식 같은 거. 그럼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 좋겠다. 그리고 송계문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문을 같이 한번 보면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별을 주겠다는 거. 이 별이 무수하게 내가 이루어서 가야 될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바다 같다 그랬어요. 바다. 여러분 바다는 뭘 상징하죠? 바다에도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들이 되게 많아요. 바다에는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고 깊고 그러면 큰 고기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 고기는 뭐예요? 말씀의 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개울에서 말씀이 하나 둘 깨달아서 개울에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둘 깨달아서 작은 강에는 피랭이밖에 살지를 못하지만 강에는 그래도 좀 큰 고기가 살아요. 메기도 살더라고요. 내가 메기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면 고래도 큰 것이 살아요. 그러면 바다는 무엇을 상징을 해요? 바다는 많은 것들을 그 오염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희석시켜서 깨끗하게 회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마음이 바다와 같이 태평양 같이 이 남자만 태평양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 태평양 같이 다 끌어안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살 수 있게 그런 이 바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와 알 같다 그랬어요. 모래와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래알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바다를 찰싹찰싹대면서 이 모래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작게 알이 굴러다니면서 고운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해요? 내 갖고 있던 자의 그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부딪히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고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는 다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키우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거에서는 필요해죠. 우리 개는 그리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커야 돼요. 왜? 그건 털이 있기 때문에. 털은 짐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간에 부딪히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 구르다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래는 또 바다에서 생기지만 또 어디에서 모래가 또 어디 가면 있죠? 그쵸. 사막 가면 있어요. 그러면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막은 어떻게 모래가 생겨요? 그죠? 바람이에요. 루하, 성령을 루하라 그러는데요. 바람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그 모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보여지는 거지만 성령은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부서져서 계속 사막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한두 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다 하다 보게 되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 소리 안 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다 그래요?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그래요.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요, 맹세의 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의 맹세의 운물에 뭐 했다고요?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거주해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맹세할 자가 있는데 이 맹세할 자가요, 창조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해달별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고 네가 그런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없고 우리 성경에도 없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히브리 발음으로 네페시라 그러는데 이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네페시라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우리 마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도 있죠, 시기 있죠, 욕심도 있죠, 질투도 있죠, 원망도 있죠, 좌절이 있죠. 다 있어요, 이게요. 이게 마음이라는 걸 네페시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는데 무슨 약속이 어디에요? 바깥에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창세기 12장부터 이끌고 가는 거죠. 요새는 교회 보게 되면 듣기 싫은 세 가지가 있고 크게 보게 되면 다시 듣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전화 벨 소리예요. 옛날에는 불령이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빼서 하는데 요새 제가 좀 큰 데 가서 강의 좀 하다 보면 저쪽에서 벨 소리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이 기겁을 해서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끈다고 또 끄는 소리가 여기서 막 또 나요. 그리고 또 까똑 보이잖아요. 무슨 뭐 뻑뻑 잡는 것도 아니고 까똑 소리가 나고 그러면 이걸 대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핸드폰도 끄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들 그게 있을 때 연세 드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또 방법도 없어요. 그거 하다가 또 어떤 분 막 놓쳐가지고 떡거덕대고 그렇게 해프닝도 하는 것. 정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는 게 여기는 한 번도 저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게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축도할 때 요새는 다 이게 지포로 돼 있잖아요. 성경책이. 지포 쫙쫙 올리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나요? 가방 정리하는 소리. 가방 탁탁 하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는 축복인데 마음바탕은 꽁바탕가 있으니 오늘도 이 마음바탕에 축복을 준다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차 그냥 삑삑 이 소리 나요. 그 늦게 오면 조용히 오지 차 그거 손 안 대요. 늦게 왔으면서 삑삑삑삑 저기서도 삑삑 소리 나는 그런 소리들이 이게 들려서는 안 된 그런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 옛날에 시커먼 천으로 나 있어요. 세상 거 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소리. 그리고 다시 듣고
깊은 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성미. 여러분 아시죠? 성미. 이 교회에서 성미 옷에 드린 데 있나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저희 아내도 옛날에 그 성미가 있을 때인데 없을 때가 따가닥 소리가 나요. 그 밑바닥 긁는 소리.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또 붓는 소리.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이 성미 소리가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그 어떤 예배당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을급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말이 그 성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성미가 양식이잖아요. 그 성기는 마음이 있으니 그 교회, 그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듣고 싶은 것이 애기 울음소리가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가도 이렇게 요새는 젊은 분들이 결혼도 안 한 분들은 부흥집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보거나 애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교제하고 기쁜 시간들을 갖지만 서로 인사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고 이렇게 말아요. 거기엔 무엇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교제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고요. 기도에서도 안 드러나는 것들이요.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상처가 있구나. 왜? 관계가 없으면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에게 드러내가지고 더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교제 가운데 깊은 얘기가 내면 속에 오고 가면서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건데 그 드러났을 때 그냥 부끄러운 것도 드러나고 자기 기쁜 것도 드러나고 거기서 힘과 그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저가 세 가지를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마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반복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건 내가는 하나님이죠. 이 반드시란 뜻이요. 오문을 보면 세밋이 달이더라고요. 달. 그러니까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네페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근데 헬라에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 네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 가지니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랬는데 자꾸 이 보이는 새 땅과 새 하늘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피리 수첩에 나오잖아요. 나도 그 피리 수첩에 나오는 목사님을 처음에 그분 목사 설교 참 많이 듣고 했는데 어느 날 피리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하늘, 내 그전에 갖고 있던 그 육의 속성들 있죠. 혈기 잘 내고 이런 것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한 것들.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에게 이 복이라는 것이요. 제가 히브리 발음을 조금 쓸게요. 바라크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릎 꿇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가진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이 자연을 통해서 주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짐을 해서 못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져봐요. 이 지구를 준다 그래봐요. 만족함이 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허무인데 그 허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세상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신용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용카드가 있거나 범용
그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저 가진 게 없어요. 그 은행에 그 불량자는 불량 신용은 아닌데 뭐라 그랬죠? 예. 신용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저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걸 내 신분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회 활동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신용을 쌓으려면 600만 원을 3개월을 쟁겨놓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300만 원이면 6개월이 지나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당장 지금 그 신용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법령, 4,400원 주고, 거기에서 그걸 받아서 제가 일 처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진 건 없어만.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해주고, 나는 진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처리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진 거 많으면 헛디딜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남 상처 낼 수가 있어요.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체험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그늘 아래에 있는 그 보호에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데, 정말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체험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만, 요 근래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신앙 단계를 제가 점검을 해요. 전화 신방도 하고 다 해요. 그 신앙을 어떻게 된지 제가 점검이 자잘로 돼요. 어머니가 꿈을 꿔거나 뭘 보거나 나간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 근래에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설명을 잠깐 하면, 우리 동네 그 어르신 한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소천에서 한 3, 4년 됐어요. 전화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누구 알지? 예.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게 아닙니다. 어머님 신앙이 지금 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둠과 빛과 어둠이 지금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 그전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단의 앞자리 노릇했다니까요. 수군수군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수군수군 됐어요. 하나 예를 대표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무리에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든 어디든. 그곳에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나라 대통령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잠언해보게 되면 그 왕에서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수군대고 비판하고 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섞여져 있어도. 그 무리에서 내가 이 육신을 갖고는 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돼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 체험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면 더러운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깨끗한 적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부끄러워서 못 온다니까요. 어머니 많이 성장해 가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리운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 같은 것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신앙 점검해보고, 어떤가, 저녁에 잘 때 하루의 삶이, 아내하고 다툼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실패했으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음에 또 그것을 해내고, 빨리 이루면 이룰수록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뭘 한다고요?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가 BC 572년경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이후에 하나님에게 은사 줘서 보게 되죠. 에스겔한테 주는 처음의 말이 뭐예요? 2장에 보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영근아, 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냐는 거예요. 어저께 네 딸하고 싸우고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어제 화내고 오늘 또 화내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얼굴 쳐들고 다니냐고 나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고 이게 무슨 보물단지라고 움켜쥐고 있냐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이기고 너희가 그 평화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아, 영근아, 매를 언제까지 너가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질을 하냐고 이사야 선지자 1장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이 회칭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저거 그냥 저는 여기 대언자니까 대언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교회에 뭐 다닌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너에게 변화시켜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번성이라는 뜻이요, 증가하다,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증가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 자체가요, 사랑이에요. 성령 줄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 속에 뼈가 들어있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는 하면서도 말로는 하는데 전화에 비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겨놓고 밤에 뭘 입을 듯 해서 보고 다 각자 자기 주민들 차고. 저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아내 몰래 갖고 있는 게 그거 참 짭짤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좋아하니까 가서 술 한 잔도 먹고 티도 안 나고. 이제 안 떼고 가서 이제 그게 걸려가서 이제 터지고 그렇게는 했는데 지금은 통장이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봐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너희들이 장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었어요. 선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분량까지 장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뭐 아직까지 요만하다 그러셨잖아요. 씨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 씨가 자라냐는 거예요. 거름도 줘야죠. 풀도 뽑아줘야죠.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도 같아요. 말씀 듣고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즐기고 같이 앉아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고스톱 치고 뭐라 그래요? 낮장 무립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항상 어떻게 일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거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모습이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진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번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장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내 마음, 부모의 마음 알아주는 것이 여러분 뜻이에요? 안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장되는 것이 여러분보다 더 낫길 원해요? 안 해요? 자식은 더 낫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창세기 3장을 언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 벗은 모습을 봤다니. 그전에는 몰랐어요. 죄야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고 또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바깥에 복숭아, 아까 우리 아내가 풍성하게 땄던데 갈 때 더 따가세요. 자, 우리가 과실주 심는 목적이 뭐예요? 먹기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올 때 그 목장지기가 먼저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는지를 기도해 보시고 어떤 것이 순종인가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이 성경을 주고 이거대로 살아가는 이게 설명서예요. 설명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든 뭐를 사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냥 봐도 알잖아요. 네 남편 순종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근데 남편이 잘못하면 번호키 바꾼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90에 눈 뜨면 때리고 100세에 뭐 호흡하면 뭐 이불로 덮는다나 요새 참 그런 흉흉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복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복. 하나님을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마치고 딱 성도들이 나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건달이 그 크리스찬들 들으라고 한마디 한 모양이에요. 아, 나는 저기 사막에 가서 살고 싶다. 거기 사막이 중동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권사가 그걸 알아듣고 아저씨, 예수쟁이 없는 데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그 건달이, 그런 데 있으면 나한테도 좀 말해달라고. 있냐고? 있습니다. 어디냐고? 지옥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천국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옥은 어디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감옥이에요. 감옥은 여러분 감옥 저는 안 가봤어요. 면회는 가봤는데요. 감옥을 가면 몸은 갇혀 있지만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다 다녀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저 장로님도 회의도 가시면 지금도 회의 자기 옛날에 갔던 그곳에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옥은요. 생각 자체가 딱 갇혀버려요. 생각이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믿음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빛이 되는 사람 생각만 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생각만 하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노아 방주 때 날아가서 감람 잎사귀 물고 나와서 안 돌아왔다는데 신약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려왔잖아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올 때 그게 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아,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빼라는 단어인데 이게 접속사로 쓰여져 있는데 그 속에 불별리 전치사, 그 단어를 껴놓고 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너희 신명 속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신명 속에서 내가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삶을 살았어요? 번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바락바락 때리고 아내를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게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혈기 내는 거 혈기 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사야 보게 되면 그 여기에다가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혈기 내서 말하는 거는 그건 독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삶을 샀잖아요. 부엘세바 이르길 때까지. 그럼 부엘세바는 그 이삭은 뭐 우물, 웃음이잖아요. 뜻이야.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지치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형이고 형은 뭐 율법을 상징을 하면 야곱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바깥에서 사냥을 한 거예요. 야곱은 안에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짐승을 잡고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축복을 사죠. 내 안에 있는 악이 사라지니까 그 팥죽은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피잖아요. 붉은색을 표유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장자의 축복을 사고서는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이요. 야곱이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하잖아요. 그 라반의 뜻이 뭐예요? 표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7년 자기 위해서 21년을 거기서 다 뽑아내고 약복강은 다 비우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넘어와서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난단 말이에요. 에서를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게 없어요. 야곱은요. 그래서 유다가 나오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신자 그대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들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즉시 사역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3년 반을 가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목회를 받고 바로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해결할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금방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받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심령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다니엘께 인정받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와요. 거기서 무엇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냐면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믿고 성경 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누굴 보고? 전도한 사람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구나.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은 이 세상 끝날 때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 떨어지면 나는 죽기 때문에. 끝까지 양육해 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15절에서 네페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접속사로도 하나가 나오는데 부호로도 쓰이는데 에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히브리어에서 23자음 중에 있죠. 알레포서 타부까지 그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확고한 하나님의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받았느니라 그게 되는데, 이 받았느니라는 건요, 헬라어로는 달성이라는 것 하나만 되어 있는데 히브리로서는 나사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착하다, 이 달성도 되고 도착하다, 따라잡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것을요, 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따라잡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공격하다 그랬는데, 이 무엇을 공격하다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라 그랬었어요. 내가 싸워서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뺏어서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정복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누구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휴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는 휴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하가 나오죠. 노하가 뜻이 여러분 휴식이에요. 10단계예요. 10단계.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전수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자. 그래서 누구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받고 새 족보가 이어지면서 10단계가 휴식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휴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하게 되면요, 세상하고는 관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